전도 설교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 왜 합니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두 주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전도 무엇을 전합니까? 전도의 내용을 두 주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전도 어떻게 합니까? How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경험들도 있고 전도를 받아보신 경험들도 있는데, 저도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가와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우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고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세요? 어느 교회 섬기는데요?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안 나갔는데도 교회 나간다 그러고요.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요. 그냥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서 여러 개를 주면서 목사님도 전도하셔야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문을 닫아버리는, 전도의 길이 막히는 그런 것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와 방법을 해야 되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율법으로부터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더 이상 얽매이거나 종이 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종이냐? 사랑의 종이죠.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사랑의 종이 된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내가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만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귀한 삶의 태도가 됐는데요. 먼저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복음, 그 본질적인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 내 권리나 편안함은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나 내 편한 안일함이나 또는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 또한 여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접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가치관 또는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약한 사람들도 만났는데 나는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했다. 이것은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리스펙트 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 저 인종, 저런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저지하기 시작을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열심과 헌신을 말해줍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내 시간과 재능과 또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죠. 가령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특정 문화나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모임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맺는 노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이런 종의 자세로 전도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하늘과 그 영광과 그 권세,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생기나요? 난 전도 나가기만 하면 낚시 나가서 매번 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계속 전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반응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나타나는 열매, 놀라운 열매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전도의 삶에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자세로 전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본질적인 것을 향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닮게 됩니다. 넘어가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다. 자,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을 접할 때에는 바로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절기를 리스펙트 해주고, 그들 유대 종교에 대해서 내가 함께 이해된 내용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내가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게 되면 입뻥끗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다신교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서 다가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와 갈등과 두려움, 양심적인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자연의 질서, 이렇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파괴된 자연 질서와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약한 자라 그랬죠.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다. 이 말은, 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특정 상황에서 약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자, 또는 죄책감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이 다양한 의미의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외로움, 의심과 두려움, 나도 그런 입장에 있었었거든. 이러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실패, 또는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 죄책감,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 또 갑자기 사고가 나고,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잘 생각해봐. 무슨 죄를 졌는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어. 많이 고통스럽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죄책감이나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전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을 베푸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모두 누구에게 하든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진정성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끈질기게 나한테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 교회에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전도 캠페인을 벌이는데,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나도 한두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진정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게 되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이야기를 건넨다는 것, 사람은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내가 한 영혼을 conquer, 정복하겠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이나 또 하나는 나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낮아져서 진정성 있게 그 영혼을 사랑하며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다가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막히고 맙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가갈 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그들이 들려질 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탄 마귀의 모든 역량은 다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한 것. 또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적절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본질적인 복음이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향한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가지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컴프로마이즈가 돼서는 안 돼요. 이 가지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계속 매주일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른 전도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분은 어떤 배경에서 왔으며 그분은 지금 어떤 이슈,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관심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내가 주인같이 대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내가 싸매어줄 수 있는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바라보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하게 되면 복음 자체, 즉 모든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가장 간단하게 디파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비잉의 이슈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과 참여하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 더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게 되고, 진실되신 예수, 신실하신 예수, 그 순종의 예수, 내가 그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됨이 더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더해지고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어서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뭐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이유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오직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오는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